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의 일꾼에게는 신실함이 요구됩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1절 이와 같이 사람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로 봐야 합니다. 이와 같이라는 것은 앞절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라는 말씀의 맥락에서 사역자들 또한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사역자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이므로 인간적 판단의 대상이 아님을 말합니다. 일꾼이라는 단어는 원래 배 밑창에서 노젓는 노예로 당시 로마 세계에 있어서 이 일은 중죄인이나 가장 비천한 노예가 감당했던 일입니다. 한번 노젓는 노예로 전락하면 죽기 전까지는 그 일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가 점차 넓은 의미로 사용되어서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관리들과 같은 높은 지위의 사람들에게도 사용되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앞에 언급한 디아코노이와 의미상 차이가 없습니다. 종이 하는 일이 종 자신의 일이 아니라 주인의 일이듯이 사역자들의 활동 또한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꾼이 노예 신분을 연상시키는 단어라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 할 때 맡은 사람은 행정관리나 청지기를 가리켜서 위엄과 권위의 신분을 연상시킵니다. 바울은 사역자들을 교회의 일꾼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권위를 가진 청지기로서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에서 비밀은 원래 비의 종교라고 하는 비밀 지식 종교에서 입문자에게만 공개하는 비밀스러운 교리를 의미했습니다. 교회에서도 이 단어를 차용해서 성내전을 가리키는 데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들은 헬라의 신비 종교들처럼 종교 입문자 외에 다른 자들에게는 숨겨진 비밀이 아니라 계시된 비밀입니다. 곧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합니다. 3절 내가 여러분에게 판단을 받든지 사람의 법정에서 판단을 받든지 그것은 내게 아주 작은 일입니다. 사실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최후의 심판을 모방하듯이 마치 재판관이라도 된 듯이 행동했습니다. 아마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높은 지식을 바탕으로 자기의 판단을 절대시하며 타인에 대해 비판한 자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평가에 비해 불완전하며 왜곡될 수 있는 인간적인 평가를 절대화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자신도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말은 자신의 판단도 절대화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4절 나는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내가 의롭다는 것은 아닙니다.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이십니다.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은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는 일에 대해 신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양심은 절대적인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고 의를 이루는 기능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고 해서 그가 의인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실제 바울은 자신이 자각하고 있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죄된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합니다. 헬라와 로마의 철학자들은 양심이 사람에게 최종 판결을 내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직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다고 말합니다. 5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때가 되기 전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십시오. 주께서는 어둠 속에 숨겨져 있는 것들을 밝히시고 마음의 동기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칭찬하실 것입니다. 최종적이고 확정적인 판단이 내려지는 날은 최후 심판의 날 뿐입니다. 어둠 속에 숨겨져 있는 것들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있는 죄악된 일들을 가리키고 마음의 동기는 아직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마음 깊은 곳을 말합니다. 밝히신다는 단어는 빛이란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빛을 받아서 그 실체가 밝히 드러나게 되는 것을 묘사합니다. 주님의 판단이 절대적인 것은 그분은 밝히고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6절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을 위해 이것을 나 자신과 아볼로에게 적용해 설명했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우리를 통해 기록된 말씀에서 벗어나지 마라 라고 한 것을 배워 어느 한쪽을 편들고 다른 쪽을 대적하는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과 아볼로를 등장시켜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파와 게바파를 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파가 기록된 말씀에서 벗어나지 마라고 한 것은 그리스도파는 그들이 성령을 받았으므로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생각에 구약의 율법들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에 대항해서 개바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기록된 말씀에서 벗어나지 마라 하므로 그리스도파 헬라 그리스도인들의 방종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파나 개바파 모두 바울과 아볼로의 예에서 성경의 진정한 가르침을 터득하고 방종으로든 율법으로든 성경의 가르침을 넘어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만을 바람이 잔뜩 들어가 부풀어 있다는 뜻의 동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교육 목적은 그들의 교만을 막는 것입니다. 교만은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원인이었습니다. 7절 누가 당신을 구별합니까? 당신이 가진 것 가운데 받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받은 것이라면 왜 그렇지 않은 것처럼 자랑합니까? 세 가지 수사 의문문으로 고린도 교인들의 교만을 쳐부수는 논법을 사용합니다. 아무도 그들을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난 사람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받을 자들로부터 구별하여 성도 삼으시고 주 안에서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파당을 만들어 서로를 구별했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진리를 아는 지식과 은사를 비롯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스스로 이룬 것들인 것처럼 자랑한다고 질책하는 것입니다. 8절 여러분은 이미 배가 불렀고 이미 부유해졌고 우리 없이 왕노릇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정말 왕처럼 다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과 함께 왕노릇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라는 말을 2번이나 써서 강조하면서 그들이 아직 오지 않은 구원의 완성을 이미 받은 줄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배가 불렀다, 완료 수동태를 써서 그들이 과거로부터 시작해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줄곧 자기만족에 젖어 있다고 말합니다. 부유해졌다는 부정과거 시제로 표현해서 영적 교만이 과거부터 있어 왔으나 현재에 이르러 더욱 극심해지고 있다는 뉘앙스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제로서 지금 점층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점점 극심해지고 있어서 드디어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왕노릇했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군림하는 교만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너희가 왕처럼 다스렸으면 좋겠다고, 함께 왕노릇에 참여하고 싶다고 그들의 성취되지 못한 소원을 냉소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은 마지막 때에만 가능한 일일까요? 바울은 고린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도시를 변화시키길 원했지만 오히려 고린도 도시가 고린도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보다 문화의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지혜보다 세상의 지혜를 구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고린도 교인들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시는 뜻, 완전하신 뜻을 분별했다면 분열을 멈췄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않기로 결단하고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지 기뻐하시는 뜻인지 완전하신 뜻인지 분별하며 살겠다고 결단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 내 삶에 임하는 것을 날마다 볼 것입니다.